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만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좀 흐리죠? 이게 제목이 뭘까요? 남자 못 벗는 그런 야한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죠. 유명한 천지 창조.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그림이 수상되어 있는 곳. 미술관이겠죠. 이거는 이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몇 시간 줄을 서서 이거 보려고요. 줄을 최소 1시간에서 3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2004년도에 바티칸을 갔다가 꼭 보고 싶어서 줄을 서서 자고 있는 동인을 얻고 배낭 메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줄을 쓴 다음에 들어가서 왔습니다. 이 시스틴 성당에 가면 그림이 참 많이 있고 조각도 많지만 여기에만 주로 사람들이 머물러요. 이 장면 때문에. 이 그림이 지금 선명하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한 남자가 벌거벗은 상태로 이 뒤를 향하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한쪽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매우 기운차게 인간, 즉 아담을 향해서 몸을 뻗고 있는 장면이에요. 최대한 인간에게 가고자, 신이 인간에게 갈 수 없는데 최대한 가고자 온몸을 뒤틀어서 인간 쪽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팔을 쭉 길게 뻗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육이 팽창해 있는 상태,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어요. 반면에 인간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는 있지만 몸의 자세를 한번 잘 보면 매우 느긋한 자세예요. 뒤로 기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힘이 모자라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겨우 손가락 하나를 그냥 편안하게 자기 무릎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참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몸을 뒤틀어서 온 근육을 쓰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몸을 근육을 뒤틀어서 쓴다는 건 참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서 한 다리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좀 꽤 힘들더라고요.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신계에서 인간계로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는 최대의 선까지 가고자 몸을 뒤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몸을 뒤틀어서 우리를 만져보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손가락 하나 얹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온몸을 뒤틀면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향해 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시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편안하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주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 저녁밥, 아니면 주일 아침에만 교회 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겨우 손가락 하나 내 삶의 어떤 곳에 기대어서 하나를 해놓고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온몸을 뒤틀으면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겨우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그림을 병상에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후배 주영광 목사가 지은 곡이 마침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주의 팔에 나의 팔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 후배인 주영광 목사가 아주 오래전에 지은 곡이에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것. 겨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멍난 그 손자락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또 포개요.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영광 목사의 이 신앙 고백.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향해서 몸을 뒤틀어서 다가가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짓, 그 몸부림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모든 순간순간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왜 직분을 지금 갖고 있는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이 포개되어지는 거고 주님의 발,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개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이 포개지고 포함됨으로 인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던 거예요. 그 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로 인해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상처, 허물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트라우마, 나의 질병, 나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요. 내 연약함이 극복이 되어지고요. 씻을 수 없는 그 트라우마,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처음에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 해독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해독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꽁한 거 아니에요. 갇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갇혀 있고 그것을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자유 얻는 거. 그래서 우리 오랜 찬양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모두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죄성과 트라우마나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구속당하지 않고 내 육체의 한계에 구속되지 않고 내 경제적인 문제에 구속당하지 않고 비록 현실에는 어렵더라도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거예요. 그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고 자유하셨습니까? 근데 자유하면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고3이라는 시험을 딱 끝나고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입원실에서 나오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인실에서 입원하고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집에 오니까요, 텔레비 틀다가 보는 거 어느 날 자고 있대요. 저희 집사람이 코 골고 자고 있대요. 왜요? 자유예요. 기뻐요. 근데 다리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 믿고 자유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살아가는 자에게 단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걸어갔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라고 했잖아요.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신비예요. 이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대학 같은 데 가면요, 대문에, 교문에 보면 거의 베리타스라는 이제 라틴어를 써놔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 진리는요, 아카데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갇혀 살아요? 왜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살고요? 자기 계획이 맞고 내 감정이 맞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아직까지 내가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해요? 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움으로 꽉 잡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전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그분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눈이 나빠져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맞췄어요. 텔레비전 볼 때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 앞에서 다 숨죽이고요, 숨어 있어요. 근데 렌즈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렌즈가 다르잖아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 렌즈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언제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있을 때. 사실 저도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수술할 때는 이제 부러졌으니까 철심을 박아야 된다니까 기도 요청도 했고, 저도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철심 뺀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들어갔어요.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안 하고, 그래도 몇 분은 기도하셨을 거라 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걸 20분 만에 수술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호흡이 안 되기 시작했고, 하반신 마취를 해야 돼서 척추에서 낸 그 주사액이 심장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60까지 떨어져서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수술이 멈춰지고 다시 마치 원장이 올라와서 산소 호흡기를 대고 30분에서 40분이면 끝날 수술이 1시간 40분을 걸쳤어요. 그때 제가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작은 것도 내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이런 작은 문제들도 항상 기도하자고 내가 설교했는데 너무 교만했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안에 또 시험이 오고요,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고, 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 속에 포기해서 그분이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쩜 그리 딱 맞는지. 우리는 인간끼리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할 때 되게 기쁘잖아요.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어찌 그리 딱 맞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나만 기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사랑하는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와, 진짜 좋다. 그게 바로 토부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향해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겨우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온몸의 근육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온몸을 뒤틀어서 온 근육을 사용해서 우리를 향해서 향해 오고 있어요.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온 근육을 다 사용하여 주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항준직 여러분, 항준직은 최소한 10년 정도 이상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으니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1년, 2년 묵상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움직였던 그 말씀이 어느새 이제 누군가를 움직이는 복음의 언어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10년을 믿었는데 나의 언어는 10년 전과 똑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큐티를 했는데도 내 생각은 여전히 저속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그럼 예수가 지금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 2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자로 쓰고 예수님 안에 내가 계속 거하려고 노력할 때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신비예요. 저는 이 신비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2년밖에 믿지 않았는데 3년밖에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신비를 경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동차 안에 오직 찬양의 소리가 나고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피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신비를 경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능력이거든요. 오늘 그 예수의 신비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31절을 보면 예수의 신비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지만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개념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왜요?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의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고요.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셨고요.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삶이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을 닮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죠. 특히 둘째 동민이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쩌면 목사님과 똑같냐. 저를 보고서도 어떻게 동민이랑 똑같은 짓을 하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나로부터 왔기에.
예수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예수 언어를 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은 주님을 닮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결정한 것이 나의 결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요. 그가 하는 일의 모든 땅의 탐욕이나 정욕을 거부하고 위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화 하나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예요. 과연 총재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12년도 인간극장에서 나왔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4월 3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주님을 닮기로 결정했던 한 사람의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그분이 하신 말씀, 아픈 만큼 사랑한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암 환자예요. 의료 선교로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버스를 가지고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끝내 암으로 돌아가셔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서 괴로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그만둬라 라고 할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프니까 사랑한다고. 자기가 아프니까 이들의 아픔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아프다고. 나 아프다고. 정말 더 사랑하십니까? 아픈 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다고 등지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아픈 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인간극장에 나온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러웠어요. 저도 아프다고 할 때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도 상처를 받았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이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늘의 언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프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그 얼마나 아플까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거, 하나님이 온 근육을 뒤틀어서 신계에서 인간 세계까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아픔, 그런 하나님이 겪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참,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사랑하면 아프다고요? 더 사랑합시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예수의 신비,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자를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로고스, 그 진리를 믿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로 나를 다듬고 예수의 삶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결론 짓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 짓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늘 성결하게 가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늘 거룩하게 성결하게 가꾼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한 번에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가꾸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화평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고요. 나의 주장을 때로 내려놓는 거고요. 용서하고요. 용납해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 내 뜻과 달라도 관용하라 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뜻과 좀 달라도 그 사람을 관용해 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번익시전이라는 그런 아주 더러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땅에 속해 있던 것은 다 더럽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해 있으면 화평합니까? 아니죠. 서로 물고 뜯고 분열시키고 그러잖아요. 땅에 속하니까 뭐예요? 관용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뒤통수 치고요. 서로 적이 되잖아요. 위에 있는 지혜의 네 번째가 뭐냐면 착하고 양순해지며 양순해진다는 거.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그 마음에 주님의 긍휼함으로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기도하며 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연약한 지체를 부족한 지체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이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겨자씨 기도회가 이제 98회까지 왔대요. 이제 다다음 주면 100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얼마큼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위로 난 사람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삶으로 계속 방향을 그렇게 조정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로 인하여 나라는 이 존재, 이 자아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이요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은 위의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때문에 땅의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지금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고민한 것이 뭔가를 한번 리포트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늘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셨는지 땅의 것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의 것이 불편하고 귀찮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나? 혹시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꼭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까? 그렇게까지 나의 기쁨, 이 땅의 기쁨과 행복과 내가 누리는 여행이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정말 쫓아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더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물을 줄 아는 자가 예수쟁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실 저 이렇게 사는 거 너무나 힘들고 바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고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곳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는 것을 절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상황과 선택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나의 참된 모습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고 그 물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예수가 나의 삶에 100%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과 가치와 생각과 방향이 다 누구 중심으로 돼요? 나 중심으로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골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문제가 될 때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골방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꽁꽁 묶어놓고서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제가 그럼 예수님 풀어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골방의 의자에 다시 묶어놔요. 그리고 화려하고 럭셔리한 그 자기의 거실에는 나 혼자 있어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볼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골방은 가끔씩 가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성인이 되어져 갈 때 하나의 오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부모를 점점 멀리 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점점점 자아의지가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있고 부모님은 언제예요? 항상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죠. 그러다가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직분을 가지고서부터 내가 안다고 할 때부터 내 교만의 자의식이 점점 발동해요. 어떻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냐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두 가지 이 법이 있어요. 바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공존을 하는데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법이 나를 다스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의지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건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지 않은 내 성질까지도 뒤집어 엎어놓을 정도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고요, 뭐 예언을 하고 뭔가를 딱딱 맞추고 사람을 살리고, 아니요, 그거 성령 충만함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지난주 설교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는 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뭐 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합니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포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죽고 예수로 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도 예수가 산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나의 감정이 심하게 건드린 상황일지라도, 나의 시간과 물질이 모든 것이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궁극적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요한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는 가지니까 내 안에 접붙여만 있어라. 계속 내 안에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은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결정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언어가 되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되어지는 삶.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몸부림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과 동등해지는 삶, 내가 내리고 싶었던 결정이 주님의 결정과 같아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안에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자동적으로 나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나의 손을, 나의 결정하고 싶었던 말을, 생각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기하는 삶, 주님 품에 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삶, 그러한 생활 선교사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